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강단에 꽃꽂이로 장식한 하나님의 귀한 딸이 있습니다. 최한음 청소년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 장중에 품어주시고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셔서 공부할 때도 아버지의 잘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꿈꾸는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앞날에 아버지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해만 연기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는 신정 정치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왕이 있는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셔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 사울은 아주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있을 만큼 그런 왕감이 되어지는, 하나님 마음에 딱 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부터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보다 오히려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린 것은 그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쓸모가 없으면 결국 버리게 되어집니다. 건전지도 자동차도 볼펜도 수명이 다 된 것들은 다 교체를 하다든지 다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서 쓸 수 없어도 버리게 되어집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왜 필요하며 집에서 쓰레기통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쓸모가 없어 버려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명, 자기의 역할이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을 불러서 그것을 찍어 버리라고 그럽니다.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3년을 기다리던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럽니다. 자, 무화과 나무 주인은 무화과 나무의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가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3년이 되면 열매를 딸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 때는 따야 되는 것이고 열릴 때는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꽃이 필 때는 꽃이 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3년이 될 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어야 될 이 무화과나무가 맺지 못하니까 이 주인은 실망하고 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럽니다. 삼성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입니다. 삼성 용어가 있습니다. 보잉 747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보잉 747 비행기는 이륙을 시작하여 5분 내에 10km 위로 상승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5분 내에 비행기가 10km를 올라가지 못하면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암스테르담에서 보잉 747이 그렇게 하지 못하여 추락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곳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아파트 한 동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박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땐 올라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창업하고 3년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3년 안에 뭔가 결과가 나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무화과는 3년이면 열매를 열어야 합니다. 할 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를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과원 지기는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랫동안 열매 맺기를 기다리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대단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 답답해 하실까요? 사실 왜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잘 자라나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자라고 생활 형편도 좋아지고 문화적 수준도 높아지는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여러분 잘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파트 평수는 커지고 월급도 오르고 육체도 커지는데 우리의 신앙 인격은 잘 커지지 않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혈기 하나 못 죽이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사라지지를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강조해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여전히 안 드리고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만일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나무를 심은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찍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찍어버린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베어버린다고 말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나무를 뽑아버린다 그럽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 나무가 죽으면 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뽑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땅이 넓은 곳에서는 베어내고 그 자리에 무엇을 안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이 좁기 때문에 베어내고 그루터기만 남기면 땅을 못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뽑아버리셨습니까? 아무 쓸모없이 땅만 버리는 우리를 쏙 뽑아 없애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25절 앞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길이 참고 우리의 죄를 관과했다 그랬습니다. 관과했다는 말은 못 본 척하고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봐서 그냥 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의 죄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의 신앙 성장하는 것을 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관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못 본 척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참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바라는 자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열매 맺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길이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빨리 실망을 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자식 농사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찍 열매를 맺는 자식도 있고 늦게 열매를 맺는 자식도 있습니다. 일찍 철이 드는 자식이 있고 늦게 철이 드는 자식이 있습니다. 철이 늦게 드는 자식들도 참고 기다려 줘야 합니다. 열매가 늦은 자식일수록 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젊은 부모들은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급함이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는 많이 성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너무 혼내지 마라. 기다려라. 그러면서 제가 아이에게 화를 내고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진정을 시켰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신 걸까요? 교육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일까요? 교육학에 옆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7명의 자식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형제 7명은 다 성격이 다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다 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형제는 성격이 급하고 어떤 형제는 성격이 느려도 그렇게 느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제는 공부를 잘하는데 어떤 형제는 공부를 못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제는 철이 빨리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녀가 있고, 어떤 형제는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부모님의 애를 많이 태우는 자식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경험을 다 해보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게는 7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것에서 나오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좀 실수하고 말을 좀 안 듣고 말썽을 좀 부리고 해도 화낼 것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 좀 못해도 실망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철이 들고 때가 되면 또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키워본 경험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부모보다 많이 배웠다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농사도 여유를 가지고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화가 나면 막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네 같은 딸 낳아가지고 기아봐라 이러면, 여러분 그건 악담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생으로 끝내야지 자식까지 또 그도 그런 딸 낳아가지고 그런 고생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참고 기다려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에게 아주 좋은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은 주인에게 매달립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은 참 좋은 포도원 지기를 두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찍어버려야 할 무화과나무를 살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주인이여 한 해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거름을 많이 주겠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두릅하고 거름을 더 주어서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주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땀 흘리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무화과나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이때 포도원 지기도 사실 맞장구를 쳐야 맞는 것입니다. 주인님 맞습니다. 내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런 나무는 당장 잘라버려야 합니다. 저런 나무는 버려야 됩니다. 땅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밥만 축내고 있습니다. 그릇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찍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야 맞지만 이 포도원 지기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럽니다. 금년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지 않은 것입니까? 무화과나무에 대한 애정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지기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는데도 열매가 없어 찍어버려야 할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그리고 포도원 지기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우리를 찍어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력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음력세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결단하고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형을 면제시켜 준 것입니다. 죽어야 할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야 할 무화과나무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이셨던 박효진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이렇게 끌려갈 때는 바로 안 걸어간답니다. 가을지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갔는데요, 바로 가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일부러 뭔가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주워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1분 1초라도 더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처근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럽니다. 사형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왕이 바로 제임스 왕입니다. 성경 원래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임스 왕이 그것을 영어로 처음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임스 왕이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야고보서를 제임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마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 루카, 로마 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제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찾을 때 야고보서 이렇게 찾으면 안 나옵니다. 이 제임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가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야고보서에 오면서 이게 자기 이름과 비슷한 겁니다. 야고보가 영어로 하면 제이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첫자가 제임스, 제이콥 뭐 비슷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그냥 거기에다가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제임스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읽을 때는 야고보로 영어로 읽지를 않습니다. 제임스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ames, a servant of the God and of the Lord Jesus Christ, to the 12 tribes scattered among the nations gree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제임스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임스 왕이 그의 정치에 반역한 반역자들을 사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사형수는 왕이 성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죽기 전에 내가 왕이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을 한번 다 읽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임스 왕은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물었습니다. 다 읽었느냐?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또 며칠 후에 묻습니다. 다 읽었느냐? 다 못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때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그럽니다. 왕이시여, 성경 말씀이 너무 깊고 너무 좋아서 하루에 한 절씩만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왕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사형을 면제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는 바로 사형을 면제시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맺지 못한 우리에게 사형을 연기시켜 주셨습니다.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한히 여러분 사형을 연기시켜 준 것은 아닙니다. 1년입니다. 1년 동안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걸음을 주고 열심히 여러분 틀을 닦고 하여서 땅을 갈고 하여서 1년 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주었는데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찍어버리고 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총의 기간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은혜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2022년 동안 사형을 면제받은 특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써야 합니다. 이제는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주인이 3년이라는 기간을 보아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허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 따라오셨다가 열리지 않으니까 빈 바구니를 들고 도로 돌아가실 때 얼마나 여러분 서운하셨을까요? 찍어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 그 진한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땅만 버리는구나 하고 탄식하실 때의 주님의 심장을 여러분 헤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찍어버려야 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가 맡은 부서를 살리고 우리의 셀을, 구역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년의 기회를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빅터 프링클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의 의사인 유대인인 빅터 프링클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독일 유대인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한 동안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견뎌낸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독일군이 유대인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몇 명을 뽑아서 생체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3개를 땅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임의로 뽑아서 십자가를 메고 동맥을 자릅니다. 그리고 깡통을 밑에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가 얼마만큼 흐르면 사람이 죽는가를 실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3명을 그렇게 죽인 후에 또 3명을 골라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붙들어 맵니다. 그리고 동맥을 자릅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왼편에 있는 이가 반도 차지 않아서 죽습니다. 곧 이어서 오른편에 있는 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는 죽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난 이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반드시 멋있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번만 나를 믿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중 3사람은 동맥을 아주 자른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동맥을 자른 척하면서 칼을 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틀어서 깡통에 수돗물 물소리가 피소리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눈을 가려운 이들은 자기 몸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랍비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랍비만 살아나 새로운 상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지에게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1년 연기를 해주고 1년 한 해 기회를 주는데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심판해 주십시오.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각오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테러를 막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끝입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나는 다시 갈 곳이 없습니다 하고 테러를 막고 여러분 각오를 결단을 해줘야 되는, 성부서를 띄워야 할 때는 성부서를 띄워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 분만실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의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이야기입니다. 독일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실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입원했는데 그 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 독일인 여자가 간호원에게 그럽니다. 저 유대인 보기 싫습니다. 떼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간호원이 그럽니다. 나는 저 그림을 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높은 분을 불러주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역시 저 유대인이 보기 싫습니다. 저것을 떼주십시오. 그러자 의사가 그럽니다. 나도 저 그림을 뗄 자격이 없습니다. 병원 원장님의 권한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내 남편은 육군 장교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그가 조치할 것입니다. 얼마 후에 육군 장교인 남편이 도착하였습니다. 그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나더니 그럽니다. 나는 태어날 우리 아이가 저 그림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상행 연기를 받아놓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대하며 보고 계십니다. 올해도 꼭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여러분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부수를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은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그렇게 알았더냐 그럽니다. 이어서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자기가 받은 것만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주었습니다. 그가 받은 것과 남긴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 열심을 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고 애쓰는 자에게 여러분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 게으른 자, 노력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게으른 자를 쓰기보다 능력이 부족하여도 열심히 있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열심히 있는 자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열심히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성경을 지나면 여러분 열심히 읽고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10독을 하리라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열심히 하시고 장사를 해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생활을 해도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게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역전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빽이 있어도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밀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 밀어주는 기업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금년 한 해 다시 기회를 주셨사니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꼭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걸음을 주겠습니다. 열심히 일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우리를 찍어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형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애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셨사오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승부수를 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열매 맺고 싶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밀어주시옵소서. 다시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고 기다렸지만 아버지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찍어 없애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승부수를 띄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걸음을 주겠습니다. 일구겠습니다. 그래야 열매 맺겠습니다. 열매 맺지 않을 때는 주여 찍어버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맺겠습니다. 심판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최선을 다한 자에게 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의 종들의 삶 속에 주여 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약한 자, 아버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죄들입니다.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여 찍어버려야 될 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려고 하는 자를 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을 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